할렐루야.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사시나요? 예,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항상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감을 가지고 항상 생기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에 대해서 쭉 얘기할 때 믿음을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여기서 실상과 증거는 현재적인 거예요. 어떤 구름 잡는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실제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입으로 맛을 볼 수 있는 현재적이고 실제적인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항상 현재 여기서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 기대감이 늘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회당장 야이로가 막 컥컥 굉장한 충격을 받고 있을 때 주님이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아주 곧바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아서 달리다 굼,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면서 일으키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철저하게 현재적이고 철저하게 실제적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2024년도에 이런 믿음의 은혜가 항상 삶 속에서 기대되고 믿음으로 그 기대가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이 오늘도 내 인생 속에 어떠한 일을 실제적으로 정말 현재적으로 행하실까라고 하는 이런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의 삶의 행진을 해 나가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새해를 행하시기를 원하세요. 제가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항상 눈을 뜰 때마다 주님, 오늘도 어떤 새해를 행하시렵니까? 이렇게 제가 묻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하루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은 어떤 새해를 행하시려나 이런 기대감 속에 생기가 넘쳐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그러나 앞으로 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한 번만 보세요. 기대감이 있지 보이나? 우리 조평옥 성도님, 기대감을 갖고 사십니까? 하나님, 2024년도에는 제가 막 마라톤을 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기대감을 갖고 사시나요? 아이고, 오늘도 하루를 어떻게 보내나? 야, 이거 오늘 하루를 이거 어떻게 사는 거야 이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항상 생기가 넘쳐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새해를 행하실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사는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친구가 그래요. 야, 장 목사는 참 재밌게 사는가 봐. 그래요. 이번에 만났더니 이제 정년을 앞두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퇴직을 앞두고 있는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야, 장 목사는 굉장히 재밌게 사는가 봐. 그래요. 모르겠어요. 며칠 동안 같이 지내면서 그걸 느꼈는가 봐요. 재밌게 사는 것처럼 느꼈는가 봐요. 저한테 그래요. 장 목사는 굉장히 재밌게 사는가 봐.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기대감은 내가 기대감을 갖고 있을 때 누군가가 그걸 알아봐요.
사람이 알고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이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감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그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 성도가 그 자녀가 기대감을, 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이 그 기대감에 합당한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항상 여러분의 삶 속에 기대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는 말씀이에요. 천지창조 하나님의 기대감의 현실성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이요, 하나님의 세일의 실제적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감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기대감과 하나님의 세일의 연속이 끊임없이 이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하나님의 세일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하나님의 세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세일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어져가는 기록물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 기대감 속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의 세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삶 속에 2024년도에는 하나님의 세일로 가득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의 찬양으로 가득한 성도의 삶이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기대감이 없다는 거죠. 어때요? 한번 손들어 봅시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삽니다. 그렇지 못한 분 손들어 보세요. 이렇게 물어야 손을 안 들죠. 저만 손들었네요. 네. 저만 손들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올 24년도에는 정말로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상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정말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이 여러분 앞에 펼쳐져도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대감을 갖고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로 세일을 행하는 인생으로 바꿔놓는 이런 은총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살아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비전을 함께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민수기 11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만 먹다가 어느 날 불평하기 시작해요. 우리 고기도 먹고 싶다. 정말 우에나 오이나 참외나 부추나 마늘이나 파를 좀 먹고 싶다. 정말 야, 입맛이 요즘에 변했어 라고 하면서 불평을 하면서 웁니다. 이것을 보고 모세가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래, 내가 너에게 정말로 입에서 고기 냄새가 나서 도저히 나 고기 못 먹겠다고 할 때까지 내가 고기를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그럽니다. 아니, 물고기를 잡는들 얼마나 잡아야, 이게 보행자만 60만인데 소를 잡고 양을 잡는 데서 얼마나 잡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시죠? 내 손이 짧아? 내 손이 짧은 줄 알아? 그리고 그날 밤에 여호와의 바람이 불면서 이스라엘 장막 주변에 메추라기가 1m씩 쌓여 내립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짧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59장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손이 짧은 줄 아느냐? 그게 아니야. 너의 죄악이 문제였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충만해서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내 인생 속에 임함으로 내 삶이 놀라운 세일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하는 이런 인생이 우리에게 허락될 것을 믿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함께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도대체 그런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리고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세일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세일을 경험했을 때 내가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 하는 문제들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서 17절을 보세요. 여러분 이 13절에서 17절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설명을 해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믿는 성령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게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말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13절에서 17절까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이사야가. 여러분 한번 본문을 잘 보시면 이 13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 속에서 핵심적인 본문의 축은 15절입니다. 15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아니? 나는 너희의 거룩한 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독특한 문학 구절체입니다. 어쨌든 이 15절이 축으로 돼서 여러분이 조금 자세히 보면 바로 그 앞에 부분에 있는 13절에서 14절은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다시 본토로 귀환하는 내용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16절, 17절은 바로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 14절을 보세요.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갈대아 사람들을 도망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포로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끄집어내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에게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 말은 애굽의 병정들을 홍해에 수장하는 장면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13절에서 17절은 15절을 축으로 해서 앞에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이 다시 포로 귀환을 이끌어내시겠다는 얘기와 그 다음에 15절 다음에 있는 16, 17절에서는 노예살이하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면서 이 두 사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장엄한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즉 다시 말하면 출애굽의 하나님 그리고 가나안 그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이키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체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13절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나는 그이니라는 말이 나와요. 나는 그이니.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이런 말이 나와요. 아니 후라는 말이거든요. 아니 후. 이 말은 사실 나는 그인이라고 번역하면 나는 그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다. 아니 야훼. 나는 야훼다 이런 말이에요. 아니 야훼라는 말이에요. 이게요 어디에서 유사한 구절체가 나오느냐면 모세가 출애굽의 소명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그래요. 내가 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할 때 그가 내게 누가 보냈냐고 말하면 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할 때 외흐에 아쉐르 예후에라는 말을 해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이 말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말은 나는 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나는 그이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을.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는 나는 나다. 문학 구조가 유사한데 이런 긴장 관계를 통해서 이 15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는 문학 구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누구인가? 출애굽을 이끄시고 포로에서 다시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고 너희의 왕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모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대의 가장 강력한 제국 애굽을 무너뜨리고 거기서 그의 백성을 끄집어내시고 당대에 가장 강력했던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거기서 그의 백성을 끄집어낼 수 있는 분은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바로 역사의 주인이시고 정말로 어떤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끌어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창조주요 거룩하신 분이요 만왕의 왕이신 분이 바로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 그분이 세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안상홍 하나님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안상홍 씨 아시죠? 하나님의 교회 교주입니다. 안상홍. 어떤 목사님이 이 안상홍 씨에 대해서 학교에서 강의를 하다가 하도 안상홍 그 증인회가 막 난리를 쳐서 강의 시간에 학생들에게 그 안상홍이 무슨 하나님이냐, 말도 그만해라, 라면 먹다 죽었어. 여러분, 그랬더니 요 강의 내용을 그 학생 중에 막 안상홍 증인에 그 있었는가 봐요. 녹음을 해가지고 자기 본부에다가 냈어요. 그래서 본부에서 이것을 명예훼손으로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법정에 가서 1심에서 명예훼손이 분명하다 이렇게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다시 상고해가지고 나중에 대법원에서 명예훼손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뭐라 했냐면 라면 먹고 죽인 게 아니라 국수 먹다가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가서 죽었다, 지병으로,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왜 그렇게 거짓말을 했냐. 근데 법원에서는 라면이나 국수나 큰 차이가 없다 그래가지고 무혐의를 내렸어요. 그런데 그 안상홍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교회 그 교주예요. 그런데 그 양반이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 아내 장길자 씨가 뭐라고 하면 나는 어머니 하나님이다 또 그래요. 또 거기로 한 무대기가 딸려갔어요. 여러분, 이만희가 하나님입니까? 어떤 이들은 그 하나님이나 이 하나님이나 저 하나님이나 요 하나님이나 다 같아, 다 똑같아. 여러분, 종교 다원주의죠. 여러분, 안 해요. 오늘 이사야는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 아니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어내시는 당대의 최고의 제국이었던 이집트와 바벨론으로부터 끄집어낼 만한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라고 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가, 그분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유일무이하신 하나뿐인 하나님, 정말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임을 붙들고 그분의 통치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영성이 우리에게 함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도 세일을 행하신다는 이런 놀라운 믿음의 영성을 굳게 붙들 수 있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여기서 이사야는 출애굽의 하나님,
포로의 귀환을 주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아니고는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니고는 출애굽도 불가능했고 포로의 귀환도 불가능한 하나님, 그런데 그런 것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이끄시는 유일무이하신 한 분 하나님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이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에는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고 기대감을 갖고 삽시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13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하면서 18절에서 19절 A절까지의 그 하나님의 실존을 바라보는 성도인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묻고 싶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고백한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한번 이사야를 통해서 귀를 열고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8절과 19절 전반부를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8, 1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나타날 것이라. 아멘. 자, 제가 이제 두 번째로 본문은 18절에서 19절 A절이에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너희가 알았어? 그렇다면 너희는 이제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 왜? 내가 새 일을 행할 거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끊임없이 상처와 아픔의 연속선에서 이어져 갑니다. 아픔과 상처를 떼내지 않으면 새 일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곧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곧 나타낼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이전 일과 옛적 일은 뭐냐면 바로 578년에 예루살렘 성이 괴멸되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참하게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아니에요, 노예로 끌려오는 거죠. 그렇게 끌려오고 솔로몬 성전은 황금의 집이라고 말하는 솔로몬 성전은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회파된 이런 기억을 이제 잊어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아픔을 깊게 느꼈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반성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선택된 언약 백성인데 왜 이방 백성들에게 이 고통을 당해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처절한 반성을 합니다. 그렇게 반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야, 잊어야 돼. 그 아픔을 잊어야 돼. 그 상처를 잊어야 돼.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새를 행할 것이기에.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인생 속에서 상처와 아픔을 차곡차곡 쌓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랍게 눈이 열려지는데, 아하,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차곡차곡 내 인생에 쌓여왔던 이 아픔과 이 상처들을 잊을 때가 됐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잊어내야만, 그 일을 생각하는 것을 이제는 지워내야만,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새 일이 우리의 인생 속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잊을 수 없는 일이 많죠. 유대인들에게 잊을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잊을 수 없는 일은 바로 나라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와 노예로 끌려온 자신들의 현실의 문제였어요.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은 잊으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미아리 고개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을까?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맨발로 절며절며 끌려가신 그 고개요, 한마는 미아리 고개. 그거 잊으라는 거예요. 이팔 청춘 꽃다운 나이에 일본에 끌려가서 위안부로 살았던 그 아픔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는가? 그거 잊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세일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나간 일이 비켜줘야 세일이 들어오는 거예요. 흙탕물이 지나가야 맑은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상처 입은 인생이지만은 책으로 쓴다면 수십 권 쓸 수 있어요. 아니, 잊어버린 것 같았는데 그 이름 석자만 들어도 소름이 끼치고 모골이 송연한 이런 사건들이 내 인생 속에 차곡차곡 쌓여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거 잊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로 쓰러진 것은 그런 한 맺힌 인생을 한풀이 주려고 죽으셨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책에서 어떤 권사님 얘기를 어느 목사님께서 하셨더라고요. 이 권사님은 예쁜 공주 옷만 보면 무조건 사는 분이세요. 그래서 모두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 권사님 입지도 못할 옷을 왜 사십니까? 김경희 권사님, 예쁜 소녀 때 입는 공주 옷 보시면 사시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래서 모두가 이상하다는데 가끔 또 교회 와서 그 예쁜 공주만 입는 옷을 교인들에게 선물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가보면 방 하나 가득인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남편이 장로님이신데 그래도 돈벌이가 괜찮아서 그런 옷을 사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됐어요. 나중에 목사님이 알게 됐어요. 어릴 때 딸이 여럿이 있는데 엄마가 꼭 옷 사러 갈 때는 언니를 데리고 가고 자기가 따라가면 꼭 언니 것을 산다는 거예요. 나도 좀 새 옷 좀 입어보자 그러는데 절대 새 옷을 안 산대요. 언니 것만 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려서 입어야 되니까. 언니 입고 좀 지나면 또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거 나중에 막내는 다 떨어진 거 입는 거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예. 이 사람이 한이 맺힌 거예요. 내가 커서 돈 벌면 반드시 새 옷 입겠다. 그 아픔을 끌어안고 세월이 한참 흘러서 이제 60이 넘었는데 교회 권사님인데 그 공주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만 보면은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처 치유되는 게 예수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럴 수 있어요. 지난날의 아픔과 지난날의 상처가 있기에 그 상처를 끌어안고 살면서 수없이 눈물을 흘리고 정말 자라보고 놀란 그 가슴이 소뚜껑 보고 놀라듯이 과거에 있었던 상처 때문에 그 이후의 삶도 너무 피폐해지는 이런 모습들이 수없이 확인되고 있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잊어라. 지난날의 상처와 지난날의 아픔을 잊어라. 잊어라 했는데, 잊어달라 했는데, 그런데도 아직 난 너를 잊지 못하네. 어떻게 잊을까? 어찌하면 좋을까? 세월 가도 난 아직 너를 잊지 못하네 하면서 과거의 상처, 아픔을 다 끌어안고 난 널 결코 못 잊어.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세일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어떤 아픔이라도, 어떤 원한이라도, 어떤 상처라도 이제는 십자가 밑에서 내려놓고 십자가 밑에 묻어놓고 하나님의 세일을 향하여 하나님 하면서 뛰어나갈 수 있는 이런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의 속에 그런 은혜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 싹이 날 수 있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읍시다. 주님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9장에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이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롯의 철을 바라보는 성경적 시각은 그래요. 뒤를 돌아다보지 마라. 말세가 되면은 뒤를 돌아다보는 이들이 많을 건데 말세에 너희가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자꾸 과거를 돌아다보는 것은 여러분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과거의 아픔과 상처는 이제 십자가 밑에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인생 살아오면서 지난 삶의 모든 기억들은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을 향하여 설레이는 마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제가 24년도에는 기대감이 많은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좀 기대합시다. 예, 잘 될 걸로 기도하고 여러분 정말로 내 인생 지금까지는 쪽박인데 이제는 대박이 될 거라고 믿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이런 인생이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나이가 들면 기대감이 사라집니다. 목사님 나는 기대감이 없어요. 그러면요 내가 늙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을 날이 가까우면 기대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젊어서는 먹을 것도 많고 입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기대감이 막 꽉 들어찼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기대감이 다 사라져요. 이제는 음식을 먹어도 맛있는 게 없어요. 그죠? 한번 손 들어봅시다. 나는 음식을 먹어도 맛있는 것도 없고 좋은 옷을 입어도 좋지도 않고 좋은 자리에 가서 앉아도 이게 좋은지 나쁜지 구분이 안 된다. 나이가 들어서 그래요. 이제 그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기대감을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죽어서도 기대감이 있어요. 죽을 때도 기대감이 있어요. 어떤 기대감이죠? 천국 간다는 기대감.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은 항상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기대감이 비전이에요. 여러분이 기대감이 없다면 여러분 비전도 없는 거예요. 꿈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인생 어떻게 사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붙들고 기대감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든지 발걸음도 벌써 신바람이 나야 돼요. 여러분 방구 소리도 삐익 하고 나면 안 돼요. 빵 하고 나야지. 그렇다고 힘줘서 끼지는 마시고 온 세계가 난리 나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대감이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숨질 때도 기대감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기대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야, 나 기대감으로 가득하거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골리앗에게 나갈 때 무슨 생각을 갖고 나갔을까요? 물맷 떨고 나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기대감 갖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던져져요. 여러분 그때 다니엘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들어갔지만은 그는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시라면 나를 지키실 것이다. 기대감을 갖고 들어갔어요. 여러분 노예로 팔려갔던 이 요셉 보세요. 여러분 애굽에서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노예의 삶에서 총리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지만은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붙들었어요. 기대감을 갖고 어릴 적 꿨던 꿈의 기대감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내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들고 나가면서 결국은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거예요. 기대감 없으면 꿈도 없는 거예요. 기대감 없으면 비전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감이 없다면 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나이는 들었지만 아직도 젊은이답게 기대감이 충만한 영성으로 살아가는 성도이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시는 이유를 설명을 해요. 내가 그 백성으로 찬양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 기대감이 말씀 안에서 내 현재적 삶의 자리에서 경험됨으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이런 축복의 삶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일을 통해 찬양받기를 원하세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려고 여러분에게 세일을 행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세일을 행할 것인데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거야. 광야에 강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거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것을 본 들짐승들, 타조와 승냥이도 그걸 보고 나를 존경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뭔 얘기죠? 하나님의 세일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면 짐승 맛도 못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의 세일이 경험됐다면 전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세일이 일어나면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2024년도에는 여러분의 삶 속에 찬양이 막 터져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러니까 그럼 목사님, 역으로 하면 안 돼요? 찬양부터 하면 어떨까요? 괜찮습니다. 찬양부터 하세요. 아침부터 하루 종일 찬양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세일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믿음의 차이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24년도에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넘쳐서 정말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세일이 여러분에게 경험되므로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을 팍 찬양하는 이런 삶이 막 아주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찬양할 때에 이제 앞으로 주일날 찬양할 때도 막 더 힘차게, 제가 우리 김종수 집사님 찬양하는 거 보면 막 온 힘을 다해 찬양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찬양할 때도 그냥 겨우 목에서 목이 소리만 하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전화 왔네. 얘는 전화 안 돼. 십자가 짐. 그러지 말고 우리 김종수 집사님 내 주를 가까이 살아 있어요.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세일을 행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소서. 아버지 하나님, 옛 정리를 기억하지 말라고 하시며 과거의 상처와 아픔들을 다 잊으라고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세일이 드러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세일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오늘도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2024년도에 놀라운 하나님의 찬양이 터져나오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